오늘은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감사주일 등 많은 주일이 있지만 변화를 주제로 삼는 주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셨고 제자들은 변화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신비는 제자들이 옆에서 본 것이에요. 예수님과 병 고침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제3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변화는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를 직접 보고 체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제자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 달라질 만한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한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골 교회는 20-30명의 교인들이 모이던 작은 교회였는데 그 당시 다른 교회들처럼 신앙 체험을 굉장히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병 고침을 사모했어요. 허리가 아프거나 위장이 아프거나 심지어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데도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번 받으면 싹 나을 것 같아요.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폭적인 믿음이 순진하기는 하지만 현대의학과 치료약들을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신유은사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주 부담이 됐어요. 저는 간질이 심한 집사님을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장미회라는 단체와 연결하여 치료약을 받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행가는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교회에 선포하고 방언 체험과 신유 은사를 목표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중 기도에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면이 부족합니다. 신유 은사 받게 해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콱콱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여기서 선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신유 기적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로 신앙과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산에 올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었듯이 우리 신앙에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체험적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이론으로 아는 믿음과 체험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신앙 속에 체험을 주시는가? 몇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이나 신유를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신비나 기적을 체험하고 신유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잘 참아내게 됩니다. 체험은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더 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또 왜 체험을 주십니까? 사명받은 사람에게 체험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잘 활용해서 믿음을 더 굳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체험할 때 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체험과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적 인물로 오셔서 유대와 갈릴리 대중들과 울고 웃으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한 시대의 인물로 예수님을 볼 것이냐, 말하자면 유대의 뛰어난 랍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훌륭한 말씀으로 존경받던 랍비 인간 예수를 우리가 볼 것이냐,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종교 창시자, 위대한 스승, 지혜자, 우리가 믿고 따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예수는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특별히 더 다르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며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랍비 예수, 인간 예수를 알고 있다가 그날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를 체험한 것이에요. 예수 속에 인성만 있는 줄 알고 따르던 제자들이 그날 변화산에서 뭘 봤느냐면 예수의 신성을 봤어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봤어요. 그들은 완전히 격이 다른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변화산 체험 이후에.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천국의 영광, 거룩한 세계를 미리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었던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날 변화산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장님이 눈을 뜨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런 충격이죠. 이것은 남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앙 문제에서 본질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를 본 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신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 예수를 믿고 따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체험하고 믿고 따르십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인간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날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 속에 계신 신성을, 예수님 속에 계신 신성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제자들이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몰랐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과 진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변모된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12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사람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만 변형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그 예수님의 신성에 변화된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예수고 예수를 훌륭한 스승으로 인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험이 거기에 못 미쳐서 그냥 훌륭한 인간, 존경하는 위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예수의 신비, 예수의 신성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자 셋이 보고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신성의 신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만이 예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를 받을 때 예수의 신성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부활하신 구주 예수 메시아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데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이 만났습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 셋에게 보여주셨던 예수의 신성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거기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초월자 예수를 비로소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만나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눈을 열게 해주세요. 뜨겁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깊이 깨닫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 변모를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자신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부활의 신비와 연결이 되어 교회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영적 경험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고 본격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신비하고 위대한 신적 경험을 한 뒤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제자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의 자리,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머물고 싶어하고 신기한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3차 성지순례를 갔을 때
스페인 들어가기 전에 포르투갈을 이틀 사흘 보았는데 그때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목동 셋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 대화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신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신되심, 그것을 발견하는 곳이 파티마 성지예요. 지금도 그 신비와 초월을 만나서 병을 고치려는 이들이 매일 저녁 미사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드는 곳이에요. 사진을 감당했던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날 저녁 시간에 파티마 성지에 가다 사람들이 무지 많이 왔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랐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체험이 있고 신비가 있고 초월이 있어요. 신비 체험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며 사명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신비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가 빛나며 희어지는 신성의 계시를 나타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세상의 물질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초월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고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지나쳐서 신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 신비는 있어야 되지만 신비주의가 돼서 신비를 목적 삼고 모든 걸 신비 체험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신비를 통해 확신, 소망, 사명의 영적 유익을 얻어야지 신비나 체험 자체를 사모하거나 자랑하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보다 그런 초월 신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방언하고 입신하고 하는 것을 모든 것 우선되게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우선하게 될 때 우리는 신비주의의 이단에 이미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 신앙을 강화시키고 소망에 굳게 서게 하나 신비한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신비 체험이 신앙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뜻대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셔드리시고 예수님 뜻대로 사세요. 그게 정말 큰 은혜요, 구원이요, 신비인 것이죠. 신비의 산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제자들이 노력했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 체험, 신앙 체험만 남고 현실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무슨 체험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자기 현실에 불충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변화의 산에만 있기를 바란다면 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의 현실 생활 속으로 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더 머물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변화의 산에만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고난이 있는 곳 십자가의 동산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은 현실 인식, 현실로 돌아오는 일을 절대적으로 잘해야 해요. 체험적인 신앙이 현실을 붙들지 못할 때 그들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한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산기도, 은사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혜 받고 신유 은사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이 바로 세우지 못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고 이단적인 신앙을 발전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주 예수님에 대하여 발견하였어요. 체험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방언, 입신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체험이에요. 여기 체험을 통하여 주님은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체험을 통하여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체험을 통하여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신비한 체험,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신앙 체험을 통하여 자기를 이기고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는 변화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산으로 빨리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는 곳, 고난받을 이웃이 있는 곳, 십자가 져야 할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방언을 체험해요. 요즘 입신을 체험하는 집회도 많습니다. 저도 우리 연합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강사님을 모셔오니까 저보고도 안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수할 때도 입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체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아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경험도 얘기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방언도 체험하게 하시고 입신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언이 방언보다 유익하다 하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대방에 대하여 막 신앙적인 권면을 강하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신앙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깜짝 놀래요. 얘들도 초월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런데 그 체험 자체만 중심으로 삼으면 대단히 위험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집회에서 아기 엄마인 한 장로님 집 며느리가 자기 아기를 갑자기 거꾸로 들더니 개구리라면서 깔깔거리는 거예요. 순간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정도를 넘은 신앙 체험은 사람의 심리를 허물어서 이상한 상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초월을 사모하는 것은 위험하죠. 교회에서 머물며 겨우 내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교인들이 예배 있을 때마다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그 며느리를 위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바로잡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교회의 신비한 신앙 체험은 절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짜요. 말씀 없는 신비 체험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체험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자꾸 체험을 자꾸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체험 주시니까 깊이 기도하시되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어떤 성도가 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에게 계시가 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허탄한 소리를 자꾸 해요. 하도 꿈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듣기에 지나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또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옆에 마침 앉아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거기 혹시 개 한 마리 없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개꿈이라는 얘기죠. 개꿈.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가까이 계신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너무 방만하게 체험을 추구하고 체험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체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평안하고 원망과 미움이 없는 얼굴, 모두를 호의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시는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얼굴이지만 마귀는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들과 위선자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이 서려 있는 얼굴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때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놀라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영광 중에 변모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처럼 빛나셨어요. 변형, 트랜스피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변형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이 변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만의 변화인 변모가 아니고 내용상의 변화인 변형이었어요. 예수를 만나 변형되신 신성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면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신적 본질이 보이는 경험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에 으뜸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예수만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 예수만 따르는 랍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더 높아져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예수와 3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와 동행하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 변형된 예수를 체험하였을 때 그들은 변화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 예수를 온 땅 위에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자꾸 땅의 것만을 찾으면 실망과 좌절과 고통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어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 그 세상, 거룩하고 영광된 절대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변화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변형되신 거룩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체험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이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서 뭐가 뭔지도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니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래도 구분을 못해요. 항상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신비가 보이고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면 깊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묵고 자고 동거하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 위에서의 경험을 사모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초월의 주님을 만나시되 항상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서 산 아래의 삶에 충실하고 힘있게 나가기 위해 더욱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내려가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직업 생업으로 달려가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영광의 주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이 체험과 감동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날마다 내려가십시오. 하늘이 좋아도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진짜 좋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산 아래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